성경을 보면은 대략 한 2만 내지 3만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 많은 이름들 중에 대개는 족보처럼 그저 이름만 소개되는 이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름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이름으로 그렇게 소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우리가 200 구약 성경 읽기를 진행하는 세 번째 주간인데, 이번 주간에 읽게 될 이 요셉의 이야기는 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분량이 이토록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질문해 봅니다. 혹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것처럼 너도 잘 하나님을 믿어서 성공해라,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걸까? 글쎄, 그렇게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앞서서 살핀 아담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맥락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연장선상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이 각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라다의 사명이라 우리가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선악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라다의 사명을 실천할 때 이들은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들 역시도 복되게 또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 요셉이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요셉은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그가 살아가는 시대, 그가 살아가는 그 마을, 그리고 그가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라다의 사명을 제대로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았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러한 두 질문에, 그리고 요셉의 그 삶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 삶의 여정 속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가,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세 가지 질문은 비단 이번 주에 읽을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을 때도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중요한 안목과 또 실천을 또 이룰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이 5월 21일이죠. 5월은 흔히 가정의 달이라 그럽니다. 특히 오늘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저는 모를 줄 알고 이렇게 저만 아는 줄 알고 질문을 했더니, 언젠가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기념일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더라고요. 그럼 왜 5월 21일이 부부의 날로 정해졌는지 그 이유도 아시겠네요? 맞습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사십시오라는 뜻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그렇게 정했다 그럽니다. 우리 잘 아시는 분들, 또 오늘 새롭게 아시는 분들, 특별히 오늘 부부의 날이니까, 또 주님의 날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런 마음으로 또 부부가 또 함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홀로 계신 분들은 오늘 또 먼저 떠난 분을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이 5월, 그리고 둘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는데, 영어에서 가정을 패밀리라 그러죠. 패밀리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도 아십니까? 제가 일전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family라는 단어가 FAMILY잖아요.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를 못했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한 철자가 단어를 의미한답니다. F는 father, 그 다음에 A는 and, 그 다음에 M은 mother, 그 다음에 I는 I, 그 다음에 L은 love, 그 다음에 Y는 you. 그래서 family는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아버지와 어머니 서로가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가 family라 그래요. 우리가 5월 21일 부부의 날로 정하고 또 영어의 family가 부부가 함께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날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이 여러분에게는 그렇게 또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별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 없네요. 예, 사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200 구약 성경 읽기를 하는데 아담 그리고 아브라함 그리고 이번 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은 아담의 이야기에서부터 가정과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아니 가정 그것은 우리가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뜻대로 살아가야 될 영역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자리로서 가정과 부부 관계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가정이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37장을 읽었습니다. 이 37장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을 보면은 요셉의 가정에 대해서 그 200 성경 읽기 가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가정이 갖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은 아버지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아버지의 특징을 편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은 야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지금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겁니다. 사실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요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에게는 2명의 부인이 있었고 또 2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두 번째 부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서 낳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편애했던 것이죠. 요셉에게만 좋은 옷, 아주 멋진 채색 옷을 입혔던 것입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37장부터 50장까지 읽어보시면 길게 기록된 이 이야기 가운데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어찌 보면 참 슬프고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는데 이 요셉에 대한 이런 편애가 사실은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저런 적지 않은 불행을 초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그 아들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가정의 모습은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2절부터 9절을 보면은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좀 우쭐했던 것 같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중간에 보시면은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10대 때였습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형들의 잘못한 것을 꼬치꼬치 아버지에게 고자질했던 겁니다. 요셉이 당시에 이렇게 이기적이고 철이 없었던 겁니다. 10대라서 그랬을까요? 요즘은
중학교 2학년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요셉은 17세인데도 아직 철이 덜 들은 것 같습니다. 요셉은 전혀 개의치 않고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꼬치꼬치 고자질했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심기를 더 불편하게 만든 겁니다. 어떤 꿈이었는가? 꿈을 꾸었는데 자기의 곡식단은 이렇게 일어서고 있는데 그 형들의 곡식단은 그 자신의 그 곡식단 뒤에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형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었다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형들에게 우쭐대면서 그런 꿈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특별한 체험을 한다거나 어떤 영적인 은사 같은 것이 있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우쭐해하고 교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요셉의 특징이 그런 거였습니다. 이렇게 오만하고 그런 우쭐한 면들이 요셉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형들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이 형들은 4절, 11절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읽지 않아도 불보듯 뻔하죠. 아버지는 그 요셉을 편애하죠. 그 미운 요셉은 또 꿈을 가지고 형들의 그 성질을 또 들볶죠. 그런 형들이 요셉을 볼 때 그게 곱게 보이겠습니까? 심기가 불편해도 한참 불편했겠죠.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시기할 정도만이 아니라 그것은 미움과 그리고 분노로 치닫게 됩니다. 그도 그럴 법하지요. 그래서 4절과 5절과 8절을 보면은요, 이 11절 가운데 3절에 걸쳐서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3번씩이나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분노의 감정은 이 어린 철딱선이 없는 10대의 요셉을 보면서 날로 더해져 갔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편애는 더해지죠. 또 이 요셉은 더 우쭐거리죠. 그래서 이 분노의 감정은 그들 안에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그 분노가 터져버립니다. 어떻게 터져버립니까?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끔찍한 모의를 하죠.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형 하나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빼돌리려고 했는데 그냥 그러면 죽이지는 말고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 요셉,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었다고 동물들에게 찢겨서 죽었다고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야곱을 속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평생토록 속이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 자식들이 그 아버지를 닮아서 급기야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 한 사람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정은 엮이는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정 안에서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와 아픔을 가진 가정을 두고 엮이는 가정이라 말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가정이라고 반드시 모범적인 가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그 가정이 모범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요셉의 가정만 보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말을 좀 역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가정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실 때 그 가정이 선택할 만한 좋은 면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가정을 택하셨을 때,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 그 가정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가정의 모습이
모범적이고 참 좋은 면들만 있어서 야, 너희는 내가 택할 만하다. 그래서 그 가정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죠.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은혜라 그러죠. 자격이 없는데 이 사람은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면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택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나의 언약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희 가정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에는 이런 역기능적인 모습, 이런저런 아픔과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 중에서 우리 가정은,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엄마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가정이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역기능 가정의 모습이 있고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그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을 여러분 늘 잊지 않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엮이는 가정일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인데도 나를 부르셨으니까 이런 연약한, 이런 부족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가정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그런 기대감과 그런 소망을 여러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유일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 백성이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정이 좀 부족해도, 지금은 우리 가정에 역기능적인 모습이 좀 있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거기서 나도 잘 살고 또 우리 가정이 잘 사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다의 사명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물 많은 요셉의 가정을 택하시고 그 이야기를 이렇게 소상하게 길게 들려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요셉 가정에 일어난 변화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셉의 가정에 일어난 변화, 그 한 가지는 표면적으로 보면은 요셉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가장 큰 강대국의 가장 높은 대통령이나 총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그것도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요셉은 히브리 소수민족 사람입니다. 그 소수민족 마이너리티에다가 더군다나 노예 신분으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노예 신분으로 또 감옥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는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나라에, 그것도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야말로 이 요셉이야말로 입지전적인 성공을 이룬 그런 성공신화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요셉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 우리에게는 절망감이 찾아오죠. 과거와 달리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답니다. 우리의 청년, 우리의 자녀들은 실업이다, 또 삼포다, 오포다, 그런 참 암담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런 요셉의 성공 스토리는 오늘 우리에게는 넘사벽이라 그러죠. 넘을 수 없는 그런 끔찍한,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그렇다 하지만 저같이 인생의 중년을 지나고 또 노년기를 맞이하는 성도들은 어떻겠습니까? 젊을 때야 나도 요셉처럼 성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꿈을, 큰 뜻을 한번 이루어 보겠다, 이런 비전의 모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인생의 중년을 맞이하고 노년을 맞이해서 도대체 요셉의 이 젊은 이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슨 현실감 있는 이야기로 다가오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성공했더라, 이런 선입견을 갖고 읽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말한 아담과 아브라함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 이야기의 초점은 믿었더니 성공했더라, 그것이 아니라요. 큰 믿음, 큰 성공, 이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흠 많고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할 만한 그런 여지가 없는 그런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 어떻게 성숙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을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와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 사람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 사람 집에 있으면서 그로 인해서 그 집이 형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주인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요셉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오만했던 10대를 보낸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 철부지 이 10대 소년이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루아침에 인격이 확 변하고 그리고 그의 성품이 성인처럼 그렇게 확 변할 수 있는가? 하루아침에 요셉이 믿음이 좋아졌다거나 인격이 확 바뀌었다거나 그런 얘기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뭐라 기록합니까? 요셉이 형통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만하고 형들을 시기하게 만들고 아버지의 편애를 편승해서 그렇게 방자하게 행했던 이 10대가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면서 오히려 형통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실만 보고 요셉이 형통했더라, 그 사실만 보고 요셉이 믿음이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 그러지만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가 무슨 형통한 게 있겠습니까?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아무튼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다면 요셉의 믿음이 좋았다, 그래서 형통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믿음이 좋아져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지 이렇게 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보면 항상 그렇게 봅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아서 성공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좋으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가만히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39장 19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19절 이하를 보시면 또 같은 얘기가 나와요.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젊은 청년이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유혹을 하자는 거예요. 같이 침실에 들어가자. 성적인 유혹을 합니다. 혈기왕성한 이 청년을 그렇게 유혹했을 때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뿌리치고 도망치죠.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모함을 해서 이 요셉을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9장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도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요셉이 형통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이 믿음이 좋았다. 요셉이 큰 믿음을 가졌다. 그런 표현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황으로 볼 때 요셉이 좀 변하긴 변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다는 점도 변화된 모습이고 또 감옥에서 간수장이 맡긴 그 일을 자기가 성실히 감당해서 그 간수장이 재차 살펴보지 않을 만큼 그만큼 잘 감당했다는 점이 좀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실 이런 요셉의 변화된 모습은 어쩌면 이제 요셉이 철이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그 삶의 형편 속에서 그 역경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이 당했던 그 모든 억울함과 고통을 이제 서서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점차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라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만 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정말 지하로만 내려가는 걸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에 있을 때 오히려 오만방자하던 이 요셉이 이제 유혹을 받고 거짓 모함을 받고 자신도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 삶의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삶을 해석하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면서 몸부림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의 믿음이 잘했다면 이런 점에서 잘한 것입니다. 시편 105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한참 넘기셔서 시편 105편 17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 이 이야기는 어느 대목이겠습니까? 지금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대목이겠죠. 이 이야기를 두면서 시편은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더라. 성경은 요셉의 인생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셉의 이야기의 초점은 요셉이 애초부터 믿음이 커서 요셉이 애초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래서 성공을 이루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자인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크게 성공하자. 꼭 이렇게 적용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초점은 하나님이 못나고 흠이 많고 오만한 한 인생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의 인생을 단련하시는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한 인생을 온전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마저도 자신만 생각하는 오만과 우쭐함 때문에 그의 인생이 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단이 되면서 하나님이 그런 못난 인생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깎이고 다듬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 비록 애굽 땅이었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자신도 잘 살고 다른 사람들도 잘 사는 그런 지위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된 이야기에서 보는 겁니다. 그저 그 결과만 보고 잘 믿으면 성공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어떻게 온전히 빚으시고 깎으셔서 라다의 사명을 그가 이루어내시는가 내게 하시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소망을 잃은 청년들, 그리고 중년과 노년을 사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이 이야기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을 택하셔서 그 인생이 잘났건 못났건 높은 지위에 있건 그렇지 않건 그 가정이 순기는 가정이든 엮이는 가정이든 그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인생을 단련해 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야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인식하며 라다의 사명으로 순종하며 살 때 그 인생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보람되고 그 인생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사명대로 살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요. 그나마 얼마 남았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그 인생길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을 발견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교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진정 요셉이 그 총리의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영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기쁨과 영광과 평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총리와 같은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 가정을 지키는 것으로 이 가정을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그렇게 변모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믿음의 길을 가도록 권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힘쓰는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그 일터가 여러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나누어지며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종업원이 되고 내가 노동자가 되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근로의 현장에서 그 일을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내가 성실히 감당한다면 그것이 내가 잘 사는 길이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잘 더불어 살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 정치가라면 혹 경제인이라고 한다면 더 큰 책임과 더 큰 지위를 가지고 자신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지역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그런 마을로, 그런 사회로 변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면서 우리는 그런 희망을 조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그것이 초기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그런 모습이 정말 열매를 맺기까지 대통령이나 또 위정자들도 그러한 길을 가야 할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도 역시 그러한 길을 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더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긴 이야기로 기록되었는가? 요셉의 이야기는 성공 스토리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긴 요셉의 이야기는 애굽에서 죽어서 입관하는 장례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만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믿어서 성공하라 이것을 말하고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이렇게 장례 이야기로 끝나면 안 될 겁니다. 요셉이 임종 전에 어떤 유언을 남기는가 끝으로 한번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50장으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81쪽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겁니다. 요셉이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 그 순간을 보면 아버지의 편애를 힘입어서 우쭐해하고 오만했던 그런 철부지 10대의 모습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했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에서 요셉은 자기 인생을 단련해서 사람답게 빚으신 그 요인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요셉은 마침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섭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돌보실 것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쩌면 요셉의 경우처럼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삶의 길목길목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미숙하고 철없던 때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도 그렇고 자신의 오만함과 가까운 사람들의 질투로 인해서 노예가 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 그 위기에 처한 나에게 먼저 찾아와 함께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13년이 넘는 인생의 그 청년기를 어두운 음지에서 살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또 한 나라의 총리로서 라다의 사명을 감당하며 산 것처럼 내 인생의 크고 작은 실패와 성취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나 자신이나 우리 가정만이 아니라 주위에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로서 여러분의 생애는 성공이란 단 한 면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애 전체를 통해서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여러분의 생애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인격적으로 성숙해 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라다의 사명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가는 그러한 신자의 삶으로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